지금 우리 읽고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한 절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10줄, 12줄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한 줄씩 읽고 이 한 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13절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성도의 나눔과 섬김이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희생물, 그리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1절에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고 또 2절에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남들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생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보통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그 말 같은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임재하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 못하는 석상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친구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나의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시다. 예. 라고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거,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저 길에 있는 돌석상에 대고 말한 거와 뭐가 다르냐. 예. 그건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한테 인격적인 대접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진지하게 아뢰고 또 부탁을 드리고 할 때 그걸 듣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비로운 거예요. 형제 자매를 향한 자비가 있습니다. 예,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 영어로 mercy라는 단어예요. 예. 또 나그네와 낯선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초대 교회 성도는 어떠했느냐?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또 나그네한테도 환대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에 잘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와 나그네를 향한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명령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말뜻이 우리한테 큰 유익함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고 합니다. 첫째 명령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성도예요. 이 성도의 필요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성도의 필요를 곧 나의 필요로 여기고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부족하면 저 형제 자매도 부족하겠지. 나한테 이게 유익하면 분명히 저 형제 자매도 유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는 부족한 것, 결핍한 것, 필요한 것, 쓸 것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어떤 노인이 이제 70세인데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 한 채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어떤 바람 때문에 갑자기 값이 올라가서 이제 된 것이고 그게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계란 몇 개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전기, 수도 다 끊겼습니다. 돈을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깡통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계란 몇 개를 구워 먹는 것으로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맨날 저 아파트, 저 집에서 맨날 연기 난다 하니까 뭔가 보니까 깡통에다가 계란을 구워 먹는 거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뭐 도울 방법이 없는가? 근데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전기수도 다 끊겼으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이제 8억이라는 얘기죠. 네. 이거 좀 파셔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 할아버지한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집 한 채가 갖고 있는 그 노인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행정 규정상 자가 집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휴지 줍고 페리 줍고 사는 거예요. 그 정신적으로 그 집 한 채는 그 할아버지한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팔 수는 없다.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좀 도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있으면 추워질 텐데 뭐 집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운 때를 다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을 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 이것도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자,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병에 걸렸거나 신앙적으로 낙심한 그런 성도한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또 성경적인 교회에서의 어떤 가르침, 이것도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긴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절반 이상이 다 아카데미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거는 교회 비율로 보면은 엄청 부유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적어도 믿음 면에서, 말씀 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 모든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포용하고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밖에 사회에 나가면은 그냥 별 볼일 없는 삶일 수 있지만 교회만 오면은 그냥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 무슨 집사며 또 무슨 어떤 일을 맡고 있으며 하면은 밖에 나가면 별 볼일 없는 그러한 분이지만
또 이제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할 나이지만 교회 와서는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열심을 내서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 소속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잘 환영하고 공동체를 잘 적응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또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좀 몸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도와주고 섬기는 것, 이것 중요한 섬김이에요. 자, 성도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나누어 준다는 그 말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한번 보시죠. 자, 거기에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합니다.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25절에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누가 인위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와 보니까 벌써 우리 또 음식물 처리기가 딱 도착해 있고 아니 과일 바구니도 몇 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교리와 교제와 예배와 헌금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것은 이런 것은 이 말씀은 결코 공산주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질서 있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다음 장 넘기시면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기독교 초기 한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로 알고 재물을 공동 소유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초대 교회는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땠느냐? 유대인들 곧 자기들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막 기다리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그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신 그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줄로 지금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이렇게 기다렸느냐? 바로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침례자 요한이에요. 네, 침례자 요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어떻게 예비합니까?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가르침으로써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도다 회개하라고 회를 가르침으로써 예비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그 주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 이때 당시에 말씀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에 메시아가 갑자기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성전 근처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유월절이 겹치고 해서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맞아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서는 거기에 너무 좋아서 머물러 앉은 거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현지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또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네, 이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이런 식의 공동체의 모임을 이어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좀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뻗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유대인은 거기 똘똘 뭉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재물을 공동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AD 34년에서 35년 사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이러한 초기 공동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이 되는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이런 공동체 생활이 나오지 않아요. 예.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공동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냥 마음이 정한 대로 즐거이 내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예. 자, 그럼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교회 모델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 교회 내에 성도를 돕는 교회,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6장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 것입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걸 공동 소유했어요. 그러면서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초대교회가 막 성장함에 따라서 해외에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 과부들도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제할 때 불공평한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몇 이제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아가보가 있었어요. 이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AD 44년부터 48년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구호금을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임명해가지고 구호금을 모아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장로한테 전달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또한 교회는 뭐냐? 많은 교회가 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아가야에 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또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와요. 자,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모여서 시작을 했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해 등대침례교회, 광주 은혜침례교회,
또 진주 영광 침례교회, 대전의 반석 침례교회, 또 오산의 새우물 침례교회 이런 교회에서 기도와 또 헌금으로 도와주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대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힘내라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또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있어서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모으는 것도 이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자, 1절과 2절입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주의 첫날에 자기를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가방, 지갑 열고 불이 나게 막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한 주간의 수입을 계산하는 일이 매주 첫날에 하는 것이 가장 아마 편리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을 했을 거예요. 자영업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주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사원들은 월급이 들어오지만 자영업은 매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보통 23.3%의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주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모금은 구제를 위한 돈이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헌금을 가지고서 무슨 교회를 확장하거나 또는 어떤 교회 풀어 돌려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예. 일단 모여서 건강하게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덕지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했던 때고 그런 거기 때문에 체포당하지 않고 그저 온전한 몸으로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그런 때예요. 예. 그리고 이제 피난 때문에 온 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나으니까 아마 많이 구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를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서 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할 것 없이 모두 각자가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못 벌었으면 못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헌금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두한테 다 미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은혜를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느끼면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일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면 그만큼 번창한 것이고 또 어떤 그 상업을 하다가 손님이 많이 들어와서 번창하면 번창한 거예요. 그대로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좀씩 자기 곁에 모아두었다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제가 이 일하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모아두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구제의 헌금이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가난해서 밥 못 먹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걸 모아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뭐 하는 그런 일에 또 사용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전도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전도도 그냥 합니까? 예. 하다못해 전도지에다가 뭐 사탕에다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헌금의 원리가 뭐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6절부터 15절까지의 소제목 보시면 헌금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자, 인색하게 뿌린다는 그 말 뜻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하게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 풍성하게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다음 달에 이만큼 갚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당연히 내 통장에서 퍼내면 그만큼 비는 것이지 내가 퍼냈다고 해서 더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건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풍성히 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성대 필요를 채워주고 전도 일을 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도 하고, 지금 우리 피아노 건반이 한 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 빠졌다고 밥 못 먹습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막 퍼주는 것이 아니고, 자, 디모데전서 5장 9절 보시죠. 9절부터 16절에 보면 교회가 지원해야 될 그러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과부에 대해서 가장이 있는 집들은 가장에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가장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아버지, 남편이 없는 여자가 과부인데 이 과부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될 때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60세 이상의 과부가 돼야 돼요. 60세 이하면 일해라 이거예요. 일해라.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면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이고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또 조항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들이고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고 낯선 사람을 대접을 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어려운 일을 돕고 이런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나 60 넘었으니까 나 도와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13절에 보면은 젊은 과부들은 이 섬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젊음과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또 재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과부들이 게으름에 빠져서 뭘 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잡담하고 참견하고 수군수군대고 헛된 말을 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섬김에서 빼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젊은 과부들이 또 재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라. 좀 젊은 과부라면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부양하지 않겠느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헛된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삶이 무질서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 16절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60세 이상이지만 그 과부가 자기를 돌볼 능력이 있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러면 교회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돌보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때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60세도 안 됐으면서 도와줘 하는 사람들, 젊은 과부들이 도와줘 하고 그러면서 방탕하고 시간 남고 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수근수근대고 험담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섬김은 어땠느냐? 우리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2절 보시죠.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의 능력에 따라 도와줘야 된다. 능력에 따라 헌금을 하고 능력에 따라 베푸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받으신다. 예. 갖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없는데 억주 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넘치는 것으로 다른 형제들의 부족함을 공급을 하고 또 그들이 풍족할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을 서로 공급을 해서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는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과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많이 베풀고 많이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건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에 따라서 또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실 말씀은 뭐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한테 선을 행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 때문에 아주 무척 힘들고 있는데 우리 그 성도를 도와주긴커녕 그 어떤 정부 단체에서 운영하는데도 막 몇억 기부했다든가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십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 손님 대접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베풀어야 되는 의무이고 또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뭐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손님 대접에 힘쓰라. 손님이 누구냐? 손님은 문자적으로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특히 낯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기 교회 당시 문화 속에서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자,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 대접을 잘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절 보시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자들 누굽니까? 아브람과 롯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손님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났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방문하고. 그럼 잘 대접하잖아요, 당연히. 그죠? 자, 두 번째는 누구냐? 여행자들입니다. 어떤 여행자들이냐?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다른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즉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 2차적으로는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 3순위 누구냐? 재정적, 물질적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 번째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손님 대접에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문을 유대인들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획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본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신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약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전하던 그런 제자들을 핍박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상당히 방치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사본으로 기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있던 그 지역이 어디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거기서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그곳이 안디옥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영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이집트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대표자는 누구냐? 바로 오리겐이라는 인물이에요.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을 했던 인물이 이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면 오리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있었는데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려고 하니까 성경책을 좀 구해다오 했더니 이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이 변개한 성경을 이 바티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과 같은 이 변개된 사본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아주 유능한 역사학자인 건 사실이지만 이 오리겐을 추종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오리겐이 변개한 이런 영지주의 관점에서 번역이 되고 왜곡이 된 그런 성경의 사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리겐이 번개한 그런 사본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다수 사본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원문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로 믿고 받아들인 그 이유가 무엇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어에는 한 단어에 하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도 그 여러 개의 뜻 중에서 어떤 뜻이 맞는가를 결정한다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뜻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언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성경 언어를 배울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뜻이 많이 왜곡이 되고 첨가된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20세기에 대부분의 현대 역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학자들 가운데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611년에 킹잼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만큼 능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때 당시 정말 원어에 능통했던, 예.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적어도 3개, 4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같은 거를 능수능란하게 했던 학자들, 이들을 전국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47명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 교수들, 언어 전문가들이 모여서 1604년부터 7년 동안 번역 작업을 해서 1611년에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할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옥스퍼드 대학 그룹, 케임브리지 대학 그룹, 웨스트민스터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번역을 한 다음에 자기가 번역한 것을 서로 교차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들 중에는 성공의 목사들도 있었고 칼빈주의자들이 있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이 자기의 교리들을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긴 하지만 교차 검토를 하고 서로 인정하고 하는 것에 한해서 최대한 원문을 잘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할 때는 현대 역본처럼 의역하거나 영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뜻을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서 1대1로 지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 원어에만 있고 영어에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탈릭처를 사용해 가지고 넣어서 원문에 없지만 영어가 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손에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어를 보면 그 단의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지만 왜? 뜻이 너무 다양해서. 그러나 영어로 번역이 났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잖아요. 적어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또 뭐 취직한답시고 또 영어 토플 토익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면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 사원을 원문을 보는 것보다는 택도 안 되게 엄청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기록하셔서 그 누구든지 쉽게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킹잼 성경이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영어를 잘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몇 번 개정 거듭해가지고 다듬어지는 정년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경도 어떻습니까? 처음 킹잼 번역한 다음에 이게 6판. 6번의 개정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6번의 정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중간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손님 대접에 힘쓰라. 영어로 given to hospit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되느냐?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주어라. 기분, 내주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기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사전을 보면 뜻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를 킹 제임스 번역자들은 문맥에 맞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45번 나와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핍박을 받다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따라가다, 핍박하다. 사도행전은 핍박하다. 로마서는 따라가다, 도달하다, 힘쓰다. 고린도전서는 핍박하다, 따라가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추구하다,
따라가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 번역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는 주님 대접에 힘쓰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예. 똑같은 단어인데 주님 대접에 핍박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대접에 따라가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기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한 단어가 한 뜻이 있는 건,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뜻이 있다는 거. 그 많은 뜻 가운데 어떤 게 맞는가, 그걸 누가 알아요? 일반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어와 영어에 능통했던 킹 제임스 번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공용화 될 수 있는 영어를 써서 누구나 읽고 이해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현대 역본들이 막 나오기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성경, 홀리 바이블 그러면 딱 하나였어요. 킹 제임스 성경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20세기 넘어오면서 19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NIV니 막 튀어나온 것이지 그전에 없었어요. 예. 성경 그럼 전부 다 누구나 킹 제임스 성경 이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환대한다라고 부르는 이 단어 주로 친구나 친척을 대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환대란 말이 뭐냐?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접대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낯선 사람들을 기꺼이 환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격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고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그 과부를 우리가 섬김에 넣을까 말까 그 기준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한번 봤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디모데전서 5장 9절과 10절 한번 또 보시죠. 자, 이게 보면 60세 이하의 과부는 수에 넣지 말라. 과부는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권한받은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른 자라야 하리라. 그래야지만 과부나 해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구호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발을 씻겨준다. 우리식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도가 지금 뭐 찾아왔다든가 그러면 더운 날 이렇게 씻을 물을 제공해주고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준다든가 또는 멀리서 보험 전도 찾아오면 집을 좀 개방해서 한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되겠죠. 아브라함도 세 남자한테 환대를 베풀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죠. 주님께서 만물의 평화에서 아브라함한테 짠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예요. 이 천사는 창세기 19장에서 롯을 만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던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또 욥도 있어요. 욥도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 보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욥기 31장 32절에 보면 낯선 자가 거리에서 묵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나그네한테 내 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시대에도 낯선 자가 길에 있으면은 환대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 장인이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들이 모세가 자기 그 딸의 가축들의 물을 먹여주고 도적을 내쫓았는데 이걸 보고서 그냥 온 거에 대해서 쭈짖었죠. 왜 그들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추청해가지고 배불리 빵을 먹게 하라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초기에 선교사를 돕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말하노니 결코 자기의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많고 또 요한 3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 즉 복음 전도자, 순회하는 전도자한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그 제자를 보고 요한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중에 한 방법이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 낯선 사람들, 특히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6장 35절 보시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바라지 말고 빌려주면 보상이 큰데 또 뭐가 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한테도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또 우리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부활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남들을 도와줄 때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대접을 해라. 그럼 그들이 너한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한테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한테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예,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환대를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시냐?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보시죠.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들한테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위에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또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손님 대접에 힘써야 되는 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힘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베품과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대접에 힘쓰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